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제2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제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체험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어떤 삶의 의미나 진리를 찾고 또는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이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부조리하고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이 개인적 체험, 이 종교를 통해서 어떤 인류 문명에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어떤 체험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개인적 체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어떤 진리를 받아들였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진리를 받아들였는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을 추구해야 될 목표로 삼으면 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목표로 삼으면 체험이라는 것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체험되어지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진리에 천착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체험들이 오게 되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면 체험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진리가 중요한 거지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보편적으로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각각의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잘 직면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직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체험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일으켜서 성령이 있다 없다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책인 성경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우리의 내면의 어떤 변화, 어떤 체험 그런 것을 살펴보기 전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신 일들 이후에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그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첫 그리스도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실체를 충분히 경험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 나라가 올 거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 다스리는 국가, 신정 이스라엘 국가, 곧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거다라고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채기를 기다리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대표성을 띠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 해서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세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또는 조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교회는 사람들의 무리, 회합, 어떤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한 약속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연대하면서 공동체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교회 시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종교를 창설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 남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솔직히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창시자도 없어지고 그 오합지졸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이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태동하려면요, 적어도 창시자가 있어야 돼요. 창시자가 오랜 기간 동안에 제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창시자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을 만큼 충분히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또한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 그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갖추어져야지 종교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교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예요. 기원전 563년에 태어났습니다. 29살에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대오성도라고 하죠. 80세에 입적을 해요. 자그마치 45년간, 약 50년간, 반세기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매우 뛰어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스카이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불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힌두교 사회에서 불교가 잘 발흥이 된 거죠. 한 종교가 발흥할 만한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석가모니보다 약 1000년 뒤에 태어나는데요, 570년에 태어납니다.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40살에 이 신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해서 20년 동안 이 운동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60세가 될 때에는 메카를 점령하게 되고 그 아라비아 반도에 범이슬람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호메트는 매우 뛰어난 정치가였어요. 그는 실제로 정치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라비안 반도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살다가 이제 632년에 62세로 타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를 보거나 이슬람교를 보거나 이 한 종교를 형성할 만한 어떤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창시자가 45년간을 가르쳤거나 아니면은 어떤 20년간 아예 나라를 만들어 버렸고 그 나라의 근간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렇게 종교가 시작이 되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기원전 6년, 이게 출생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 기원전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6년 전에 태어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간 사역을 하십니다. 3년간은 6월절을 4번을 거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사역을 하세요. 3년 반 정도가 되죠.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무명의 몫으로 살다가 3년 남짓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고한 대로 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럼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어부였습니다. 당시에 천대받고 있던 세관원, 지금 세무공무원 괜찮은 직종이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과 같은 존재인 세관원이었어요. 로마의 하수에 붙어가지고 식민사회에서 돈을 로마로 송금해 보내는 그 세관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눈치채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세력 싸움도 하고, 그죠? 더 부끄러운 것은 스승이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하나는 예수 스승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평범이하의 사람들이 모이더니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나 이단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 한 유대 지도자가 이 운동에 대해 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셨으면 갈 거고 사람이 세웠으면 없어질 거야. 창시자도 사라졌고 고작 3년간 가르침을 받았던 평범 이하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기독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온갖 탄압과 박해를 받았어요. 한 종교가 형성되기는커녕 이 사회, 문화적 어떤 그러한 여건도 열악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동체가 날로 날로 세워지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0간 넘은 지도자가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선언하고 난 뒤에 3년을 채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버렸는데 어떻게 그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을까? 그 이유를 이 종교사회학적으로 어떤 사회 외부 요인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증언했어요. 과거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정작 생명을 바쳐야 될 예수의 그 고난 현장에서는 다 도망쳐버렸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가 죽고 나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외친 겁니다. 증언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또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과장된 신화나 또는 조작된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던 힘은 예수님이 전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실제로 세상에 임했다라고 믿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 선물인 성령을 따라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사회적, 인종적 차별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잉여 재산을 처분해서 공동체 내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는데 그러한 유대교 전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공동상속자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성 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도는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경제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이제 형제로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형제로 사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종의 답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은 곧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에 속한 그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2000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단지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받아들였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 일이 필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사회문화적 어떤 개혁운동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에 입각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주장,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그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로부터 2000년간 놀라운 회복도 일어났고 변화도 일어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장사하기 좋은 종교입니다. 불교처럼 내용이 심오하고 해탈에 이르기가
뭐 그렇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게 뭐 요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처럼 정치 권력이나 통합된 어떤 중앙 정치의 그런 제도도 통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단순한 진리는 심오하긴 하지만 그 단순함을 피상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얻는 자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너 죽고 나서 천당에 갈 거야, 영생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종교로 전락한 경우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물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익을 구하는 자들이 모든 종교에 다 있어 왔지만, 기독교는 그 독특성 때문에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교를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여 그 나라를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은 공동체로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급진성, 이 공동체성을 자신의 삶을 통해 가지고 구현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말은 또 다르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가 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다 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더욱 강해지기 위해 가지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물론 돌보는 선한 일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을 짓누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회는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두운 면이 더욱더 짙어졌어요. 한국 사회는 승자 독식의 사회입니다. 패자 부활전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독교에 노숙자 사역을 하던 이제 바퍼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바퍼 사역을 위해서 증축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조금 생겼어요.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시작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고층 아파트가 딱 내다보면은 노숙인들이 줄 서 있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좀 봐주면 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졌어요. 불법 건축 개정축이다. 지금 이제 잘 합의가 되었어요. 서울시와 같이 동대문인가요? 같이 해서 지금 합의가 잘 되어서 그 일이 이제 기부채납 형태로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예요. 한국은 문명화되었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크고 작은 비리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최고를 뽑는 게 아니죠. 차선을 뽑자 이것도 아니에요. 최악은 뽑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차악을 선택하자. 이런 이야기가 벌써 이전 선거 전부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보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피로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니까. 비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도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그러면 잘하는가? 그 나라들도 별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들키지만 하면 되니까요. 더 많이 배울수록 더 안 들킬 방법들을 찾아내요. 온갖 전문가들이 그런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정의를 위해서 살고 자유를 위해서, 평등, 인권을 위해서 살아왔고, 때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진보를 이루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요.
정치도 그렇고요. 문화, 법, 미디어, 심지어 종교까지도, 아니 이 기독교의 일부까지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형제 자매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채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서로 연대하고 서로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메시아신 예수님은 그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겠다고, 그 공동체를 당신이 세워가겠다고, 자신이 세워가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교회는요, 메시아를 따른 자들에게 필수입니다. 교회는요, 주일에 잠깐 예배드리고 다녀가는 그러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도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좋죠. 건물을 소유하면 그 건물과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조직을 교회로 착각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곳을 교회라고 이름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 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당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소문이 들릴 정도로 이 목사의 사모조차도 이 개념, 교회의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유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내가 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게 믿음으로 반응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게 믿음으로 반응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유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유림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그들의 주장을 예수 메시아가 부활했다,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림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믿음대로 잘 반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